같지만 이 간발의 차이죠. 그냥 강물이 마른 다음에 가느냐, 아니면 발을 먼저 내디뎌서 강물이 마르고 건너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순서의 차이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홍해 때는 아이와 같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지만,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 강에 발을 내딘 다음에 하나님이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이 간발의 차이, 이 순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본능적으로는 모두가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속에 생각과 방법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근데 그 순간에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과 방법을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템포 스탑하고, 그럼에도 나에게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내어놓고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의 자녀냐,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진짜 막 하나님이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가는 것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것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 안에 달라질 수 있는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강물이 멈추면 그리고 편하게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집이라면 고집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제사장이자 리더로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강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들여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처음에도 이 제사장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이 제사장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을 잘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걸음을 내딛은 뒤에 강물이 갈라지고 나서 강을 건너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당시의 숫자가 출애굽할 때 성경의 기록은 60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60만은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이기 때문에 아이와 부인들, 여자들 숫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숫자가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만 정도의 그 인구가, 숫자가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 정도는 적어도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그 6시간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100km 정도 나가는 언약궤인데요.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물론 아주 이렇게 젊고 하체도 튼튼한 스쿼트를 많이 했든지 뭐 하여튼 하체가 제사장들을 선별했겠지만 그래도 그 무게를 치고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을 때는 엄청 힘들었을 것이죠. 끝까지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헌신인 것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정도까지는 그렇게 막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자유롭게 되는 로봇처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희생하고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든 노력이든 건강이든 어쨌든 모든 것이 허락해야만 그 자리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이 여러분 점점 이 서양 동성애나 결혼 분위기도 그렇지만 요즘 뭐 이제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그래서 요즘 뭐 돌아온 싱글이 유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평생을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 마음에 딱 아주 새기게 된 그 농담이라고 할까요? TV에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남편에게 친구가 결혼 생활 어떠냐, 아내랑 잘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같은 인간이라는 거 빼고는 하나만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혀 공감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한 70이 가까이 된 진짜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한 그 부부였는데 그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 아빠는 나한테 복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다 싶었는데 아들이 왜요? 왜 복권이에요? 그랬더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이렇게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평생을 정말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지. 나무가 큰 고목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몰아치는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견뎌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에서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인간적인 제가 보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보다 거의 2시간을 먼저 와서 준비하고 섬기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섬기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회중 있어야 할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없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또 맡겨주신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찐으로 충성된 종이라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또 우리 앞에 우리가 건너야 되는 요단강, 피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반드시 건너야만 마주하고 건너야만 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열심과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에 빠지면 떠내려갈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강물이 멈춘 후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강물이 멈추고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방법,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방법과 계획과 또 세상에 원하는 방식이 많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 맡겨준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없는 상황, 삶, 하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이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지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방법과 내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기보다 먼저 그 상황들,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발걸음을 원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된 모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들, 형편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생각과 방법이 이렇지만 그러나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 각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라.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음식과 물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고생을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눈앞에 와 있는 그 상황에서도 또다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 앞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청년들의 삶에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는 요단강과 같은 하나님 삶의 문제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피하고 싶고, 믿음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예나가 모습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순종함으로 지킨 제사장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와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겨주셨기에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그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또 새로운 삶의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먼저 미리 들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삶의 열매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물질 앞에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지체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도 들어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늘 인정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해내는 이 모든 지체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